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라인 목장 성역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감사를 하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늘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 목장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온라인 목장 성역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교구인 디사이플스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신 교우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디사이플스 교구를 섬겨주시는 임정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역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디사이플스 교구가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며 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으로 모두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디사이플스 교국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건강하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온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했던 일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했던 일들은 감사하게 하시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온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유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유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실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들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여러 교구원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유, 젠틀리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이 온유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 조카 이름이 온유인데요. 처음에 온유라고 했을 때 주변 어른들께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온유라고 하면 왜인지 모르게 유약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더 온유해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고맙게 여기게 된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분들은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과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다 교회 아니었습니다. 별로 넉넉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엔 교회는 항상 인심이 풍부했고 아름답고 상냥하고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들과 멋진 친구들이 있었고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 문학의 밤, 크리스마스 발표회와 새벽송, 가족 찬양대회 등 1년 내내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더더욱 행복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집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어릴 적 교회에서 보냈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인심도 참 후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회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교우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 준 분들이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어머니는 온유함과 또 인내심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처럼 박혜경 권사님은 늘 온유하셨고 항상 인내하셨습니다. 권사님 참 뵙고 싶네요. 우리 권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권사님처럼 온유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효성이가 아빠를 닮아 그런지 벌써 기타를 치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나성아님 교회에 또 한 명의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있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주신 안유진 성도님과 홍수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원아,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어줘서 고맙다. 우리 예원이가 엄마보다 더 잘 읽어서 엄마 대신에 읽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나요? 4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바울 시대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첨하는 말이나 간사한 말로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떠한 동기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떠한 열매를 가져왔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확신과 격려에 찬 말씀들로 복음을 전하여서 데살로니가인들이 기쁨과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실 바울이 이 지역에 머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 잡아도 몇 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 이 각종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뒤에는 분명 바울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어머니처럼 데살로니가인들을 대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하였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키우듯 뜨거운 사랑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며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스스로 밤낮으로 일을 하였던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혹시 물질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씀처럼 바울은 혹시나 물질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해 그는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주기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는지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디사이플스 공동체와 플러 신학교를 섬겨주시는 이지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숨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심각해서 저한테 주신 거죠? 문제에서 복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목숨이라는 말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창조계가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면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의 바울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불붙는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웃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목숨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어떻게 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실천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바울도 성도들의 목숨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빼앗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아마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을 준다는 거, 바친다는 거, 그런 실천을 한다는 거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헌신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꿈틀대는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변화되는 것 같고 이웃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저는 목숨을 바칠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한 고통이고 굉장한 그런 내면에 그런 씨름들이 있지만 그런 씨름들을 모두 다 돕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제 삶의 행동들이, 말들, 그리고 그 모든 실천들이 바뀌는 것을 봤어요. 이기적이었던 저가 조금씩 이웃을 품게 되고, 제 마음속에 제 가족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 목숨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 목숨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그것이 무엇이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실천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시작이 아닐까, 그 헌신의 삶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서 걸어갈 때 저희도 바울처럼, 그리고 저도 바울처럼 아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실천의 시작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목사님의 말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어머니로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고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씀처럼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대함과 같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온유함이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온유함은 그저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하기에 그가 사도로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부단히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바울은 아버지이기에 때로는 엄하게 경계하며 책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결코 책망만 한 것이 아니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온유한 자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기도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그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주 안에서 온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동일한 수고와 봉사로 사역을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온유함은 당신과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수고와 봉사로 사역을 할 대상은 제 주변에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가족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잘 안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말투인데요. 가장 편하고 또 항상 이렇게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말투가 이렇게 툭툭 나가거나 그래서 또 되돌아오는 말도 또 이렇게 예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럴수록 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가족들을 대하는 점인데 그랬을 때 가정도 더 화목해지는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따라서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도 쌓여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물론 전화로만 하는 거여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이들보다는 더 쉽지만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으니까 전화통화할 때도 항상 상냥하고 예쁜 딸로서 이렇게 말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언젠가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믿음직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하나님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또 결혼해서 뭐 철도 들어서 그렇게 말투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쓰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데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온화한 태도로 하기가 가장 어렵지만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번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가족들에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온유한 마음으로 잘 대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집사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누구보다 온유한 자로 남편과 자녀 그리고 부모님까지 귀하게 잘 섬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응원하면서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교우들께서도 이 시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목장 성역 공부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온유함은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기에 때로는 조금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이고 또 교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머리와 행동이 크게 다를 때가 많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첫째,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온유함으로 끝까지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와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온유하지 못했고 늘 조급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목장 성역 공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죠? 오늘 특별히 디사이플스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디사이플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는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믿고요. 우리 디사이플스 공동체 우리 교우들도 더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